자, 오늘 말씀은요, 민수기 32장 28절에서 42절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개인으로서 살고 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땅에서, 그런 나라에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자유로운 법제 안에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나님 친히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 드리되 개인으로 또 공동체 일원으로 영광 드리는 삶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금 이제 한국에는 대통령 선거가 이제 코앞으로 선거 날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이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든, 이 선거, 보팅, 일렉션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이죠. 우리가, 나는 자유주의 사회에서 살고, 내가 이 민주주의 사회의 일원으로서 정말 나의 그 권한이에요. 특권이죠. 그것을 발휘하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투표를 하는 겁니다. 투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투표는 왜가 이렇게 중요하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개인으로서 나는 내가 원하는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기호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이 캔디데이트 그 후보가 있잖아요. 그 중에 내가 원하는 사람을 픽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개인의 자유입니다. 개인의 자유예요. 동시에 개인의 표들이 다 모입니다. 개인의 표들이 다 모여서 가장 큰 득표를 한 사람이 당선이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보트한 사람이 뽑히지 않았을 경우에도 거기에 순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개인으로서 내 권리를 행사했고, 또 동시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나는 이 일렉션, 선거의 결과를 받아들인 겁니다. 내가 그것을 개인적으로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러니까 이 선거에서의 투표라는 것은 나 개인으로서의 권리 행사, 그리고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딱 함께 합쳐져 있는 아주 중요한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제도라는 거죠. 가만 보세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 사회에는 사람이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북한 사회를 보십시오. 한 1인 체제, 한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독재 사회잖아요. 그런 것은 개인의 권리, 개인의 자유가 굉장히 제한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개인의 자유가 제한됐다는 것은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자유로운 인간으로서의 그런 본질적인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각 개인은 자유가 있어요. 그 개인적 자유를 보장받아야 하는 사회에서 살아야 인간답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공산주의 사회주의적인 사회에서는 이 개인의 자유가 굉장히 제한되거나 완전히 짓밟혀 버리게 되니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인정이 되지 않고 짓밟힌다는 거죠. 그러면 인간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본질적인 인간의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이상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거꾸로 우리가 개인의 자유는 다 인정해요. 그런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그 역할, 그 임무, 그것을 다하지 못하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의 공동체로서 뭉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유니티라고 하죠. 유니티, 연합, 하나됨을 얘기하는 건데, 이 하나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거는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죠. 분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개인의 자유만 중요하다라고 하면 그분은 어느 그룹이나 어느 공동체에도 적응을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건전하지가 못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를 나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교회 공동체는 안 나가겠다. 그래서 집에서 나는 TV로만 예배 드리고 혼자서 예배하고 그걸로 끝 하겠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회적 존재예요. 사회적 본질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성이라는 것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과 연대하고 마음에 연결이 되고 같은 뜻을 가진 사람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야만 인간적인 본질을 충족하며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 그리고 공동체, 이 두 가지의 개념이 다 발현될 수 있는 사회에서 살아야 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주의적인 자유, 개인적인 자유, 그 다음에 공동체에서의 나의 의무를 다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해요. 자, 오늘 이제 이 민수기 이 내용을 보면요. 지금 주일날도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가짜 손과 르우벤 자손이 우리는 제발 우리가 원하는 땅에 우리가 머물게 살게 해달라. 대신 조건이 있다. 모세가 얘기했잖아요. 조건이 있다. 너희들이 지금 요단강에 건너지 않고 이쪽 편 땅을 너희들이 소유하기 원하면 다른 모든 지파들과 함께 전쟁에 똑같이 참가해라. 너희들이 개인주의적인 그런 자유만을 원하면 그 자유만을 강조하면 공동체로서 너희들이 얻을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우리 공동체에 속한 이상 이 공동체로서 유니티, 하나됨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게 바로 이 전쟁에 참전하는 거다. 그렇게 모세가 아주 정확하고 바른 얘기를 했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또다시 우리를 버릴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33절에 보면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줬습니다. 예, 대신 조건이 뭐예요? 반드시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 34절에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또 아로엘과 아다로소반과 야셀과 옥부하와 벳니무라와 벳하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르우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라알레와 기랴다임과 느보와 바알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꿨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줬고 므낫세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랏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랏을 므낫세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자 그들이 이제 이쪽 땅 요단강 이쪽 땅을 하나씩 이제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거기 가서 그 촌락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 노바라 불렀더라.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 사람이 사는 곳은 항상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요. 개인적 자유, 그 다음에 공동체를 위해서 해야 할 의무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그 사람의 인생은 인간으로서의 그 본질적인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 개인적인 자유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자유만 보장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중요한 것도 생각해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한 개인으로서, 한 공동체 한 일원으로서 해야 할 의무를 다해야 된다. 예, 이해하기 좋게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가다 보면 사거리 인터섹션에서 이 신호등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게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보세요. 나는 지금 조금 서둘러서 약속 장소로 가야 돼요. 그런데 빨간불이 켜져요. 그러면 서야 되죠. 그럼 난 개인적인 자유가 지금 제한된 거잖아요. 왜? 무엇을 위해서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공동체로서 내가 해야 할 의무를 지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지금 내 자유가 보장받고 싶다고 해서 내가 빨간불이지만 나는 지나갈 거야 하다가 다른 사람과 부딪히면 사고가 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의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에는 법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아무리 가정 안에서도 이 일종의 규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규칙은 항상 두 가지요. 다시요, 강조합니다. 각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또 동시에 우리가 서로 그 가족 전체를 위해 내가 해야 할 책임을 위해서 내 자유를 좀 제한하는 것을 다하는, 그런 의무를 다하는 그런 마음으로 규칙을 항상 정해야 된다. 그런 가정이 되면 건강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면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회, 그런 직장, 그런 나라가 되면 정말 살기 좋은 곳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 항상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모든 규칙들과 법이 정해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무법천지에 살았던, 엉망으로 살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만드시고 40년 세월을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몸에 익히도록 하신 거예요. 마음에 스며들도록 하신 거예요. 그게 40년이 걸린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이 개인적으로 자유를 해야 되지만 또 다른 사람도 자유가 있으니 우리가 공동체로서, 공동체 일원들로서 서로 법을 지켜가며 의무를 다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더욱 되도록,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나라에서 그런 사람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주님, 그 선거를 잘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국민들이 그 개인의 자유와 또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책임을 다하기 위해 그 투표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결과가 뭐든 승복하고 다들 그 대통령을, 또 하나님 세워주신 대통령으로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깊이 묵상하시고, 또 계속해서 좀 전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상원 의원, 하원 의원 535명의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법을 만들 때 이 두 가지, 법을 입법할 때 이 두 가지, 판결하는 또 이 대법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되, 법을 집행하고 법을 입법하고 법을 판결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분들이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잘 밸런스를 맞춰서 성경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세계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스라엘 전쟁, 중동 전쟁 하루속히 끝나도록,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하루속히 끝나도록, 북한 땅이 조속히 개방이 되어서 복음이 마음껏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이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